김구 선생, 백범 선생께서 당신의 소원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참 감동적인 문구지요. 일제 강점기 하에서 백범 선생은 이런 오로지 외골수의 이 소원을 품고 인생길을 걸으셨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살필 때는 그 사람 중심에 있는 제일 간절한 소원 또는 심장과도 같은 인생 철학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고 거기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백범 선생이 걸어오신 삶과 또 그분의 사상, 그분의 발자취는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 이 오매불망 소원, 여기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잠언 30장에 나오는 두 가지 소원은 아굴이라는 분의 소원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두 가지 소원 중에서 두 번째 소원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자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나님 잘 대강 믿어도 뭐 잘 사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럴까 겁이 나고, 또는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면 먹고 살려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도둑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적절한 경제의 축복을 주옵소서, 뭐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 아굴이란 분은 첫 번째 소원에 대해서는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거는 이유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절대 선이십니다. 그래서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을 품고 삶에 그런 것이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굴이라는 분의 두 가지 소원은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만 인생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실은 한 가지 소원이지요. 여러분, 소원은 그냥 단순하게 희망사항이다, 뭐 그렇게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 정도 소원 말고요, 그런 거를 그냥 단순한 희망사항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그런 것 말고 진짜로 그거 꼭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게 내 간절한 갈망이다, 이 정도 되는 소원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에 집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 그리고 문인들마다 특징이 다른데 이 톨스토이는 특별히 인간의 깊은 심리, 인간이라는 이 공통의 깊은 이 무의식에까지 이 심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표현했다는 문인이지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 쓴 아주 짤막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는데
한 번은 신이 나타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일하고 이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소세지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금방 소세지가 생겼어요. 첫 번째 소원이 이제 사용된 거예요. 할머니가 그걸 보고서 화딱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놈의 영감택이 그 귀중한 3가지 소원을 겨우 소세지 하나의 첫 번 소원을 써버리다니, 저놈의 소세지 영감택이 코에나 붙어버려라. 그런데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 소세지가 그 할아버지 코에 딱 붙어버렸어요. 3번째 소원은 어디에 썼을까요? 뭐 하는데 써야 됐을까요? 소세지가 다시 떨어지는데 3번째 소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진짜로 무엇이든지 3가지 소원을 준다 그랬는데 그 3가지 소원으로 소세지 1개 얻고 만 거지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데, 진짜로 그냥 단순하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진짜로 이루고 싶은 소원 1가지 또는 2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럴 때 우리가 금방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어떤 소원을 말씀하실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넉넉함이 꼭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내 자녀 잘 자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잘 됐으면 좋겠고, 몸 건강하게 장수했으면 좋겠고, 아마 그런 소원 얼른 머리에 이렇게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 소원에 안 들어가도 돼요. 돈 많고 자녀들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게 겉으로는 잘 되지만 정신적인 풍요로움, 정신은 비루해도 괜찮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면 소원 딱 1가지 또는 2가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로 간절한 소원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독교 최초의 공동체, 그러니까 역사적인 현상으로서 최초의 교회 공동체에 그분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게 여기에 나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요?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갈등도 많은데, 이 사회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산다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역사적인 현상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그분들이 어떤 소원을 가졌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과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마음에 도전받아서 변화되는 사람들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초대교회 그러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책 이름들, 그게 대개 도시들인데 그게 다 초대교회예요.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뭐 이런 게 다 그 도시에 있는 초대교회들이지요. 근데 그 교회들 중에서도 제일 최초로 생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그리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제일 최초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37절과 41절에 말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말씀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복음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전하고 듣고 난 다음하고 이게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이 생기고 그래서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커다란 축복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보다 내가 앞으로 걸어갈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지금보다 더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지금보다 앞으로 걸어갈 미래에 여러분 인생에 전성기가 기다리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걸어갈 여러분의 길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고 그리고 더 행복할 것이라는 이 성경적 메시지를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 37절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 찔리고 나서 거부한 게 아니고,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마음문을 닫은 게 아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을 조금 묵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살아온 인생, 이대로는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들려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하자면 변화를 향해서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커다란 축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긍정적인 변화, 그 길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7절에 나오는 이 말, 이 말씀이라는 거하고 42절, 41절에 나오는 그 말, 그 말씀이라는 거하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3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실무적으로 본다면 성경 66권 말씀이요, 그거를 좁게 압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시다, 이 내용이 십자가 사건의 내용이지요. 그게 3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할 때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일 초기 교회 신앙 공동체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였고 마음이 도전을 받았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내 신앙의 건강을 꼭 점검해야 되는데 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게으르지 않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 혈압은 꼭 측정해야 돼요. 혈압 높으신데도 에이 살 만큼 살지, 아니 살 만큼 못 사셔요 그러다가는. 그러니까 꼭 혈압 높으신 분들은 혈압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당 수치가 있으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 그게 조금씩 심해져 가지고 그래서 합병증도 오고 이럴 정도 되면 말할 것도 없지요. 반드시 체크 잘 하셔야 돼. 에이 그냥 아무거나 먹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좋지, 여러분 대범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뭐를 잘 체크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37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을 열고 말씀에 따라 변화되고 싶은 이 소원을 가진 이 사람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이런 거예요. 66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나, 이거를 늘 체크하면 돼요. 66권 성경 말씀의 제일 핵심이 십자가 사건이라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라 그랬지요. 이게 선교고 전도고 그런 것인데, 말하자면 십자가의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는 요런 얘기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거 보시면 돼요.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 성경 공부한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듣는다, 또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도한다, 선교한다, 하여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열린 상태로 반응을 하나요?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싶은데 이번 학기 말씀3 성경대학은 내가 직장 일이 겹쳐가지고 도무지 들을 상황이 안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른다. 내가 다음 학기에는 꼭 좀 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느라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시간이 늘 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참석은 못했어도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만큼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어도 내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은 그래도 있나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긍정 방향으로 열려 있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다른 쪽 얘기를 좀 할까요? 성경을 공부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한다, 또는 전도, 선교, 하여튼 복음의 말씀에 연관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솔직히 별로 관심 없다. 나는 솔직히 그런데 별 생각 없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중에서 이런 분 안 계신가요? 옛날에는 내가 안 그랬지. 내가 옛날에는 신앙이 전도하고 이런데 굉장히 뜨거웠어.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열정이 아주 많았어.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시네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나요? 왜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나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의 건강도 그리고 신앙의 건강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점검하고 늘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66권 성경 말씀, 그게 내 삶으로 다가올 때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이 어떤지.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여기 37절 말씀에 기록된 이 초기교회 공동체 성도들처럼 말씀이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말씀이 마음에 도전이 되기도 하고 말씀에 내 마음이 강하게 감동을 받아서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반응, 그런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관리하고 가꾸어가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42절을 보면요, 다시 또 나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 근데 37절에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권면하지요. 권면의 말씀이에요. 37절에서 들은 말씀은 복음 선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 그 다음에 41절에서 그 말을 받았다 할 때 그 말씀은 37절 다음에 38절, 39절에 베드로가 복음 선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린 사람한테 그 복음 선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삶으로 옮기나, 말하자면 삶으로 옮기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삶으로 옮기는 묵상의 말씀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설교에서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설교에서 은혜 받은 마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내 구체적인 생활에서 그게 실행으로 옮겨져야 됐지요. 오늘 여기 41절에 기록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인생길을 축복으로 걸어가실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 복음에 대한 묵상의 말씀을 받고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문맥에서, 그 당시 문맥에서 실행했다, 실천했다, 삶이 변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당시는요, 세례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세례 받으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삶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지역이 아니지만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오늘날도 이 지구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하면 테러를 당하거나 살해당하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 오늘날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마음문이 열려서 어떻게 잘 살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복음의 말씀에 대한 묵상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듣고서 그거를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지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살지? 그러면 내가 내 구체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실제 생활로 이어지고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은 늘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의 생활입니다. 예배 드리려면 시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주일 성수하려면 주일날 내가 참석하는 예배, 이거는 일주일의 모든 일정에서 중심에 놓고 다른 게 있어도 아니야, 예배 시간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 외에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는 집에서 내가 혼자 말씀 묵상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은 공예배에 내가 시간을 더 낼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내가 여태까지는 수요예배 참석 안 했는데 그런데 수요일날 내가 서너 시간, 오가는 시간 다 포함시켜야 될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낼 의향이 있습니까? 네, 예배 때는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시간 더 내는 거 그거는 참 안 되지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게 은혜는 받았고 마음의 감동은 됐을지 몰라도 그게 삶의 현장으로 실행은 안 된 거지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적인 축복은 내 삶에서 작동될 때 거기에서 강하게 내 삶으로 흐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42절입니다. 보세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네 가지에 힘썼습니다. 42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게 제일 끝에 이렇게 하면서 힘쓰니라 이게 나와요. 그 앞에는 네 가지예요. 근데 힘썼다는 얘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힘썼다는 얘기는 그 네 가지를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약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써서 그리고 노력을 해서 그 일이 철저하게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헌신했다. 이런 얘기가 힘쓰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무엇에 힘썼나 그 앞에 쭉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네 가지가 다 명사형으로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한글 우리 번역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째, 서로 교제하며 둘째, 떡을 떼며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네 번째. 그러니까 네 가지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근데 헬라어 구조에서는 힘썼다 그리고 똑같이 병렬로 네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그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썼다. 서로 교제하는 것 결코 물러서지 않고 힘썼다.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사도의 가르침, 이거는 설명드릴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서로 교제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제하면 봄이나 가을에 어디 야유회도 가고 뭐 이런 거 금방 머리에 떠오르죠. 그거 맞아요. 그런 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친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교제, 그리고 헬라어 단어로 코이노니아, 그러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교제 그러면 이게 공동체 이런 뜻이에요. 코이노니아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나 옛날에 배웠던 거 한번 잠깐 떠올려 볼까요? 어떤 종교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이 사회 모든 모임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굉장히 내적으로 친밀하고 그리고 사적으로 깊은 그런 모임이 있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또는 조직상의 모임이 있대요. 내적으로 친밀한 모임을 게마인샤프트라 그래요. 외적으로 조직적으로 또 사회에서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만나는 것을 게젤샤프트라고 해요. 이게 독일어 단어 표현인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지요. 그래서 내적으로 친밀한 모임은 공동체, 그리고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회사 조직이나 이런 거를 이익 관계 때문에 만난 거를 조직체,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할 거예요. 자,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가 조직체인가요? 아니고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라는 게 뭐냐? 이게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인데요,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이 성경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의 각도를 맞춰서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거를 좀 강하게,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인데 그거는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는요, 예배 드릴 때 그때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때 또 한 번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이 지금 주일 3부 예배잖아요. 주일 3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시간에 교회라는 게 또 한 번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조직체 또는 이 건물, 이게 아니고 교회는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이것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이런저런 교회 모든 직분은 교회 공동체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직분자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제1초기교회 공동체가 힘쓰고 결코 물러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이 약해지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은 그 일에 공동체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는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박해시대에 쓰인 거예요. 모였다 하면 잡혀갈, 체포될 위험성이 더 커요. 그런데도 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떡을 뗀다, 바로 성찬식을 말해요. 네 번째가 기도했다. 기도는 언제나 기도, 이 얘기를 들으면 실행한다, 실천한다, 이거 떠올리시면 돼요. 제가 국회 기도회직을 10수년째 계속 섬기고 있는데, 제가 16년 전에 처음으로 국회 기도회 지도 목사직을 맡으면서 국회 기도회, 거기 공직자 신우회랑 같이 결연 기도운동 이런 거를 했어요. 국회 기도회 공직자 신우회가 개교회랑 연결해가지고 그 기도운동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삽시다. 한국교회는 기도에 강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어떤 문화권에 있는 기독교 신앙보다 기도에 유별나게 강한 교회들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예요.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얼마나 기도의 열정이. 그런데 한국교회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넉넉하게 기도한 대로 살아요? 한국교회가 불처럼 일어날 때 80년도 그때에 한국교회 기도 소리가 강력하게 뜨거울 때 기도한 대로 살았다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결연 기도 운동할 때 그때 제일 기본적인 취지가 이런 거예요. 기도가 뜨거운 건 하나님의 축복인데 제발 기도한 대로 살자, 이런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을 권면한 말씀, 묵상한 말씀을 듣고 실제로 사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사탄, 마귀가 방해하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 이게 기도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전통으로 말하면 기도, 노동, 이거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활동, 기도 실천, 기도 행동, 이건 언제나 하나예요.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방언, 통성, 금식, 모든 기도는 다 잘하는 교회예요. 뭐 한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해서 삶이 변하나, 그러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가 잘못하는 기도예요?
제 아무리 철회하고 제 아무리 방언하고 제 아무리 금식해도 그 사람의 삶이 안 바뀐다, 그는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일 초기 교회 기독교 공동체는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코이노니아 예배 공동체, 그리고 성찬, 그리고 기도에 힘썼어요. 제일 앞하고 제일 뒤하고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지요. 그리고 기도는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삶의 변화라 그랬잖아요. 네,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 가장 최초의 모태 공동체가 결코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네 가지, 이게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을 축복하시나요?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슬픈 것은 오늘날 한국교 교인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그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진지하게 물으면,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믿어야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런 분위기에서는 이 말씀에 아멘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축복하십니다. 바로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이 가장 충만했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네 가지 초대교회 공동체의 간절한 소원, 이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고 내 소원이 되고 내 가정 가문의 소원이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인공이 되십시오. 한가운데 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